잠깐만요. 교회가 전 재산을 요구한다면 그건 신앙일까요? 아니면 착취일까요? 사이비도 천국을 믿습니다. 심지어 당신보다 더 열심히 믿죠. 우리는 오늘 과부가 남긴 너무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단 2개의 동전. 그런데 그 안엔 그냥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 전부,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헌신이 진짜인가를 묻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조차 경배할 주님이시라고요. 잠깐, 지금 다윗이 메시아를 내주라고 부른 거예요. 후손을, 선조가 후손에게 주인님이라 부르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인간 왕으로서의 메시아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님은 그냥 좋은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보좌 우편에 앉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 원수들은 결국 무릎 꿇게 될 거고요. 이쯤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그렇게 경배한 메시아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체면용이면 그건 진짜 문제 아닐까요? 예, 저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척 해본 적 있거든요. 있지도 않은 믿음 꺼내서 있는 척 하다가 그 믿음 때문에 더 무거워졌던 기억,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자리는 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메시아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의 중심을 찌르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갑자기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그것도 누구한테요? 그 당시 최고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한테요. 분위기요? 그냥 정적이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공기 세마이너스한 느낌. 오늘날로 치면 뉴스 생중계 중에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위선자예요. 자, 이제 문제의 온 얘기 나옵니다. 긴 옷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롱패딩이 아닙니다. 길고 화려한 종교 복장. 그 자체로 나 경건하지? 하는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옷이 메시지예요. 난 특별하다는 메시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옷 아래에 뭐가 있냐? 교만과 허영, 명예욕과 자기 자랑. 마치 오늘날 누군가가 최신 스마트폰 들고 나는 겸손해요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사람들이 약자인 과부의 재산까지도 손댔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구실 삼아서 약자한테 가혹하게 굴었던 거예요. 외적으로는 막 손들고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내적으로는 손에 뭐 들고 있었냐? 과부 돈이요. 와,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봤던 장면 아닙니까? 정에 말하면서 자기 이득 챙기는 사람들. 기도도요,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기도마저 쇼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 그리고 중심에 선 건 자기 자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요. 왜냐? 맡은 게 많으면 책임도 크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얼마나 길게 기도했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거든요. 다음 이야기는 그 과부의 헌금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진짜 헌신이 뭔지 그 본질이 아주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계속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중의 신뢰를 이용한 영적 착취, 지금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겉으론 경건해 보여요. 기도 열심히 하는 척, 말은 그럴듯하게, 표정도 진지하게. 근데 진짜 문제는요. 그 속에 정의도 겸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약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거죠. 사실 이런 위선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 생기는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도 머릿속엔 사람들 눈치, 명예, 자존심, 그런 게 맴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껍데기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숨 쉬고 말하고 밥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이어지는 과부 이야기. 그게 바로 이 주제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이 펼쳐집니다. 과부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어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말 그대로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가장 작은 동전 2개를 넣습니다. 그 동전이 얼마나 작은 금액이냐면요. 하루 일당의 100분의 1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1,000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2동전이 전부였다고 말씀하세요. 과부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드렸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남들 눈엔 작은 동전 2개였지만 하나님 눈엔 그게 생명 하나 통째로 드린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시고요. 헌금의 액수보다 전적인 신뢰와 헌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착각하는 게 있죠. 뭔가 많이 드리면 잘 믿는 거고 적게 드리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제사,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이에요. 겉으로 드리는 포장이 아니라 속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그게 핵심이에요. 세상은 부자의 두둑한 헌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떨리는 손끝과 뜨거운 마음을 보십니다. 이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뺏기기 싫어하잖아요. 가진 걸 지키고 싶고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생존 본능을 이기고 자기가 가진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쯤 되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가진 걸 다 바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근데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드리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과부의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라는 걸 믿었고,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시 한 줄처럼 말해볼게요. 신앙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손보다 더 먼저 마음을 열어드리는 용기입니다. 진짜 놀라운 장면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작은 헌금이요? 하늘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종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2 랩돈 던졌는데 천국에서 울린 소리가 종합음악대회 우승 수준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 뭘까요? 하나님은 금액보다 희생의 정도를 보시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진심의 농도를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그럼 나도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칠게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거의 헌금계의 스턴트맨입니다. 헌금은 희생이지 무모함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에서 전 재산을 요구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탐욕이에요. 특히 목회자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이건 거의 종교 사기라고 봐야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실 하나 더. 그런 교회에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 있죠? 사실 그들도 목회자랑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VIP로 가겠지?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열심도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영적 거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헌신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이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포장한 가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헌금이 무엇인지 본질로 들어가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이라는 단어에 그치지 않아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이라는 거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재물보다 순종을, 형식보다 진심을 더 귀하게 보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왔는지, 진심에서 나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주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본능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하소서. 제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는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단지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